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오늘은 네가, 내일은 내가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인간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이후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죽음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 이후에 삶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임사체험, 죽음 체험을 공부해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고린토전서 15장.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임사체험, 죽음체험. 그곳에 빛이 있었다. 임사체험에 대한 최근에 나온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이면서 가톨릭 신자이신 프랑스인 패트릭 펠리에 박사가 쓰신 내용입니다. 종교 교파에 관계없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인터넷 서점 바오로 딸이나 가톨릭 인터넷 서점 바오로 딸이나 아마 교보문고에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죽음 너머의 세계. 그곳에 빛이 있었다. 목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은이는 패트릭 펠리에라는 프랑스인입니다. 1944년생입니다. 프랑스 발랭시앙에서 태어났고 한국에도 최근에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일하던 중에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넘게 루르드 성지의 의료검증 상주의사로 임명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수만 건의 기적을 심사하는 루르드 성지의 의료검증 상주의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세계 75개국에서 10,000명 이상의 의료계 종사자들을 포함하는 루르드 국제의학협회 책임자를 지냈다고 합니다. 10,000명 이상의 의료계 종사자가 루르드 국제의학협회에 근무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은 책으로 루르드의 기적에 대한 책, 치유의 땅 루르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우리 치유를 위한 기적 등을 썼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옮긴 분 조안나라고 이화이드 불문학과 나오시고 프랑스 리옹 가톨릭 대학교에서 기초신학 과정을 마쳤고 번역한 책으로 하느님의 오두막집, 지하철을 타신 하느님, 사하라의 불꽃, 당신의 잔 속에 담긴 희망, 성령 안에 머물러라 등이 있다고 합니다.
복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임사체험이란 고전적 의미의 임사체험, 임사체험의 단계, 공포감을 주는 임사체험. 천국은 정말 있다. 둘째 증언, 임사체험의 역사와 오늘, 간략한 역사, 오늘날의 임사체험 사례들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셋째 증언, 천국은 존재한다. 체험자들의 내용을 수록한 거라서 과학의 문제, 임사체험의 과학적 실체, 과학적 도전,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넷째 증언, 집행유예된 삶, 종교적인 접근. 다섯째 증언, 나는 지옥에 갔었다. 지옥 임사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학적 접근, 철학적 접근, 그리스도교적 접근, 임사체험. 여섯째 증언, 총에 맞고서 또 다른 놀라운 현상, 놀라운 초자연, 그리스도교의 놀라운 일.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본 사제의 이야기. 신부님의 체험담입니다. 가톨릭 신부의 체험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 자체가 아주 재밌습니다. 저도 순식간에 읽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하니까 책이 지금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곳에 빛이 있었다 내용을 요약해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술이 진보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죽을 운명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죽음 후에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은 인생을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강화되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첫째 자리에 두며 삶의 거룩함을 의식하고 죽음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를 할수록 의식은 순수하게 뇌의 산물이라는 고정된 과학계 관념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며 의식은 뇌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하게 된다는, 뇌는 단지 그 의식을 필터링하거나 여과한다거나 안테나처럼 의식을 수신하는 기능에 불과하다는 학설이 주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1서 4장의 말씀.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친구가 돌아가시거나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명의 제자들 앞에도 발견하신 적이 있다고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분이 이분 알렉산더,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였다가 임사체험을 강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체험자의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치유된 것은 동정 마리아 덕분입니다. 성모 마리아께 대해 깊은 신심이 있는 저에게 이런 치유는 큰 은총입니다. 어느 순간 내 앞에서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흰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매우 밝고 조용하며 편안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에 혼자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무튼 매우 유쾌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참 행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몸에 호수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슬픈 현실로 되돌아오기가 싫었습니다. 종환자실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가 싫겠지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쌍둥이의 우화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 밖에 존재하는 세상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부인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쌍둥이 형제가 엄마 뱃속에서 저편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많아. 그곳은 아주 환하고 큰 기쁨과 감동이 있고 무수히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네. 예를 들면 그곳에는 입으로 음식을 먹는데 말도 안 돼. 우리에겐 탯줄이 있고 그것을 통해 영양분을 우리한테 온다는 걸 상식이야. 앞으로 양분을 섭취할 수는 없어. 입으로 양분을 섭취할 수는 없어. 삶은 엄마 배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동시에 끝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뿐이야. 엄마라고? 넌 엄마라는 존재를 믿는단 말이야? 엄마가 대체 어디 있는데? 터무니없는 말이야. 난 어떤 엄마란 존재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엄마란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우화입니다. 엄마 뱃속의 쌍둥이는 바깥 세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후의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70년대 중반에 임사체험을 과학적으로 연구했던 무디 박사가 자신의 첫 저서에서 150명의 임사체험 증언에 입각해서 제시한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사랑으로 가득 찬 빛의 존재가 그 앞에 나타났다. 죽음 이후의 무수한 사건들이 거의 마음을 사로잡아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7년에 이미 US 뉴스와 세계보건보건소 실시에 따르면 이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은 90년대 중반에만 이미 미국에서 1900만 명이 넘습니다. 98년에 미국의 임사체험 연구재단이 설립돼서 매년 회의가 열립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임사체험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들 중 95% 이상이 그 체험은 완전히 현실적인 것으로 여겼고 나머지 55%도 그것을 거의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임사체험을 자기 생애에 일어난 최고의 일로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 임사체험을 한 분의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진짜고 여기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길, 순례길 정도라는 뜻입니다. 체험자는 어쨌든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몸을 뭐라고 할까요? 신비적인 몸, 영적인 몸,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몸, 영원한 생명의 몸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시작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과학자, 특히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4차원 시공간은 떠나 5차원의 세계에선 오렌지를 안쪽부터 먹을 수가 있고 막힌 벽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어집니다. 닫힌 다락방을 지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능력은 5차원 세계에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4호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차원 시공간을 초월한
죽음 이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불교 신자이든 기독교 신자이든 무종교인이시든 가톨릭 신자이시든 임사체험에 대한 공부와 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위의 부모님,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친구분들한테 설명을 꼭 해주십시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